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 또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장성국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장성국 선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땅 파고 끝까지 내려가면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하고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 18분인데요. 제가 있는 곳은 토요일 밤 11시 18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보다 12시간이 늦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반대여 가지고 한국이 지금 더운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향해 가고 있다면 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가운 바람이라고 하고 따뜻한 남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그것도 반대가 되어서 북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차가운 이렇게 남풍이 불어옵니다. 남극의 바람이죠. 그래서 한국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거나 동남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죠. 아르헨티나는 북쪽을 바라보거나 북서쪽을 바라보면서 집을 짓습니다. 제가 6년 만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그 친숙한 별자리들을 보고 싶다. 북극성,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이아 이런 별자리들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자주 와가지고 보지 못하다가 며칠 전에야 한번 봤거든요. 그걸 제가 6년 만에 볼 만큼 제가 있는 곳에서는 그런 별자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는 백조자리라든지 남십자성이라든지 그런 익숙하지 않은 별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하늘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하늘은 서로 다른 하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완전히 반대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반대인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가 참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손님은 왕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손님이 가게에 들어와 주셔가지고 물건을 사 주셔야 내가 돈도 벌고 자식도 키우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 잘 만족시켜서 돌려보내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된다. 요즘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물건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대로 와서 조금씩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손님이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참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인사가 아주 기본이 되죠. 그리고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체국을 가든지 제가 이번에 은행 일들을 많이 해결을 했는데 은행원이든지 자기 일은 아니지만 제가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제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고마워했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처음에 가게를 들어가면 입구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전화를 받고 있든지 다른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든지 혹은 뭔가 조개를 숙이고 자기 일을 하고 있다면 제가 그 주인을 방해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주인이 자기 볼 일 다 끝나고 나면 저를 부릅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그 주인 앞에 가서 내가 뭐가 필요해서 왔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춰오지 않으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을이고 주인이나 공무원들이 갑인 곳이 바로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순진하고 착하고 눈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5주 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돌아가는데 제가 돌아가면 저보고 또 보나마나 눈물 흘리고 울 겁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지만 가게 같은 데서는 그런 친절함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에서도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물건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깎아줍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에 뭐 100원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10개로 묶어놨다면 좀 더 싸게 팔죠. 900원에. 하나 더 물어줄 테니까 많이 사가라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조금 사가면 돈을 조금 내고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100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10개로 묶었다면 1,100원에 팝니다. 많이 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짜리를 10개 사겠죠. 1,000원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다른 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가 이 설교 시간을 가득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완전히 저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저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로 간 지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와서 한 달 정도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아주 제가 설교하는 것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다음에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 나누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도 한국 음식 참 잘 먹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때쯤 되니까 저한테 와서 이 청년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언제쯤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기적 이야기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때가 되면 귀신도 막 쫓아내고 병자도 막 일으키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한국인 교회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지 궁금해서 찾아왔더니 제가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언제쯤 목사님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하고 물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속에는 분명히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짜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고 남들 다 잠자고 놀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향기를 풍기면서 티를 내며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청년이 나왔겠습니까? 예,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저희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교회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데는 그 사람들이 조금 신비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미신에 가까운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각 지붕 위에 인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왜 지붕 위에다 인형을 올려놓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피노키오 같은 것을 올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북유럽 요정 같은 그런 인형들을 올려놓기도 한 것을 제가 봤었습니다. 저런 인형들을 왜 올려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인형들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지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신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어떤 저주가 내려지면 그 인형이 바라보는 쪽으로 저주가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인형들이 저희 교회, 동양인들이 저희 집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 동양인들 쪽으로 다 인형을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이웃들에게 과일도 선물하고 성탄절에도 선물도 주고 하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인형의 머리들을 다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친숙한 이웃이니까 우리 집으로 저주를 안 보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런 식을 할 만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카톨릭 국가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미신을 믿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교회들도 이상한 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목사들이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광고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30초 1분짜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30분 1시간짜리 광고를 합니다. 계속 마이크를 들고 뭐 설교를 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 교회에 대한 능력에 관해서 막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교회로 찾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광고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제가 아주 신기한 광고를 하는 목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광고를 했었냐면 그 조그마한 물병 같은 것을 손에 들고 계속 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가 아주 능숙하지는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이 물병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병을 이 스프레이에 담아가지고 막 뿌리면 자기에게로 코로나균이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험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찾아와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면 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런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텔레비전 위에 물을 한 컵 올려놓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 기도가 마치고 나면 그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가 다 해결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증상, 알코올, 마약 다 해결이 될 거고, 또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의 소원들, 근심들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내 기도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이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또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다, 내 삶을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조금 변두리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변두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빈민촌하고 조금 가까워서 약간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러나 뭐 빈민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들이 그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아르헨티나는 총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가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가족은 10년, 올해가 꼭 10년째입니다. 10년째 살아가는 동안 권총을 든 강도를 2번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 제가 또 한번 교회에서 성도들 다 이제 배웅을 하느라고 교회 앞에서 인사하다가, 보통은 교회 안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날 제가 괜히 이렇게 좀 인사가 좀 길어지고 또 밖에 나갔는데도 또 인사하고 이러다가 강도를 한번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권총 든 강도하고 싸우는 거 혹시 보신 일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그 다 거짓말입니다. 그 권총 든 강도를 보는 순간 머리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빨리 좀 갔으면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강도가 이렇게 막 제 몸을 뒤지는데 사실 제 몸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목사 양복 안에 무슨 큰 돈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별로 뒤져갈 게 없어서 가져갈 것도 없었는데 탁 뒤지는 그 순간에 권총은 눈에 보이고 빨리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기껏해야 10,000원 정도 가져가는 건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권총을 들고 위협을 하는지 참 어떤 면에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때는 사실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그때부터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교회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위험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르헨티나가 조금 위험하다고 해도 안전한 지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도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있는데 굳이 변두리에 작은 교회를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2013년도 10월에 파송을 받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올해가 꼭 10년째가 되는 거죠. 사실 아르헨티나에 있는 그 제 경양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이 1997년도에 아르헨티나를 처음 가시고 98년도에 개척을 하셔가지고 15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시던 교회에 제가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거기 계시긴 하지만 저는 그때 제가 10년 전에 갈 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아르헨티나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시작한 것이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30대 후반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해보질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 조그마한 동네에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조그마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저희 선교 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남미까지 그 후임으로 그 교회를 맡으러 갈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단은 그 남미에 브라질에는 몇 분이 계신데 아르헨티나는 저희 교단 선교사님이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르헨티나까지 그 교회를 이어받기 위해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제가 다른 말씀은 다 순종을 하겠는데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40살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40이 다 돼 가는데 이제 가가지고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거기 가서 제가 한국말로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로 해야 될 텐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스페인어를 배웁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들 인생도 있는데 내가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스페인어로 공부하라고 하면 걔네들이 거기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제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만히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몇 년 전이죠. 그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신학을 한다는 그 결심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가장이고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제가 갑자기 신학을 한다고 대학원 3년을 들어가 버리면 가족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 제가 그때 열흘 금식을 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가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건 얼마를 누리건 너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뭘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제게 마음속에 들렸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참 큰 용기를 얻고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간 것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한국에 있으나 아르헨티나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나?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아르헨티나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면 그것이 나에게는 천국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로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지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제 아버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누가 나오고 있었냐면 중국 조선족 분들하고 볼리비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지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중국 조선족하고 볼리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보셔서 그쪽 사회를 경험해 보시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죠. 아무래도 한국촌을 형성을 하고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조선족 분들은 사실은 잘 섞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은 한국말도 잘하시고 또 스페인어도 잘하고 또 한국적인 문화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사실은 중국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외형을 가지고 한국 언어를 하는 중국 분들이 사실은 조선족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는 조선족 분들이 잘 가질 않습니다. 또 반대로 조선족 분들이 많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한국 분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조선족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사람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볼리비아나 페루 사람들은 좀 무시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르헨티나 북쪽에 가난한, 아르헨티나도 가난한데 그거보다 더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무시를 당합니다. 좀 하류층의 일들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리비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볼리비아나 페루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데 그 볼리비아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조금 약한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직 어린 분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히 화목하고 재미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조금 더 교회가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교회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일학교를 조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끼리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면 파티를 열어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게 해줬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생일을 잘 챙겨주질 못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생일이 맞은 그 주에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고 머리에 왕관도 씌워주고 하면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또 이 가족 단위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야외에서 한 1년에 3번 정도 야외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개최를 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같이 야외에서 노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소문이 주변에 좀 나면서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도 많이 오고요. 또 가족 단위로 저희들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희들이 좀 소외된 사람들, 조선족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제가 아르헨티나로 간 지 한 4년쯤 되었을 때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9번 나라가 망했었다라는 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번 더 망하면 10번째 망하는 건데요. 망할 때마다 IMF에서 돈을 빌리죠. 이때도 또 이 IMF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뭐 해결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 늘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가 있지만 이때 경제 위기는 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때였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대부분 다 옷 공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옷 공장을 하시는데 옷 공장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때 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공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 분들이 다 중국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이렇게 오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교회를 다 떠나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나라를 떠났죠.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중국하고 한국으로 가게 되니까 저희 교회에도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 분들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저희들하고 볼리비아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고 계셨는데 조선족 분들이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시다 보니까 언어적으로도 조금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없던 시험도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볼리비아 사람들도 시험도 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들도 조금 교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가던 때가 2017년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와중에 2017년도에 교회 건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아르헨티나에는 100년, 200년 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한 50년만 정도가 돼도 재건축을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100년, 200년이 돼도 뭐 그렇게 고쳐가면서 계속 건물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 건물도 한 120년, 130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건물인데 비가 오면 그 교회 안으로 빗물이 좀 들어올 정도로 새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17년도에 벽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벽이 갈라지면 뭐 이렇게 당장 무너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재건축하는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위기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 공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벽만 이렇게 좀 깨가지고 시멘트로 다시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벽을 깼더니 바닥도 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닥을 깼더니 이번에 또 하수 시설이 다 망가져 있어가지고 벽 깨다가 바닥도 깨고 바닥 깨다가 하수 시설까지 다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공사를 하면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공사하면 속 터져 죽습니다. 세 사람이 일을 하면 한 사람은 감독한다고 일 안 합니다. 한 사람은 교대해야 된다고 일 안 합니다. 한 사람만 일하는데 그것도 느리느리 일을 합니다. 교회 벽 부수고 바닥 부수고 하수 공사를 하는데 한 세네 사람 모여가지고 한 사람만 일하고 두 사람 서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막 성도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공사는 길어지니까 이러다가 정말 공사 다 끝났을 때 저희 가족만 남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제가 마음이 참 타오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아니죠. 목사님들이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대부분 기도하시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제 기도가 항상
오늘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하실까요? 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은 크지가 않으니까 폭이 한 4m, 길이가 한 18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강대상 뒤에서 뒤로 돌아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뒤로 돌아 앉아 있지만 지금 성도님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몇 명이 들어오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귀에 눈이 달려가지고 문이 열렸을 때 지금 몇 명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누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 누가 안 왔으니까 그 사람들 빨리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금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장결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오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의 얼굴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러다가 제가 사람이 너무 적으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구 반대편까지 와가지고 주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발 좀 우리 새로운 사람들, 또 오래된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비 모아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을 부리고 하곤 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2018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이 제가 강대상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입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15분이 전이 돼가고 10분 전이 돼가는데 출입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고 인사하는 우리 사모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야 누가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텐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사람이 안 오면 조금 있으면 제가 일어나서 준비 찬송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됐나 싶었고 저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 막 짜증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막 부렸습니다. 이렇게 막 푸념 같은 기도를 막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제 속에서 한 음성이, 그러니까 제 음성 같은 음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렸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사람 모으니, 사람 모으고 싶어서 나한테 예배를 드리니? 라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지금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예배를 앞두고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 머릿수만 세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구나. 그날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예배 그때 들렸던, 제가 생각했던 게 또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제가 불평하는 것으로, 짜증내는 것으로 맞이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참 잘못됐구나. 그때 제가 예배를 다 끝나고 성도님들 돌려보내고 혼자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참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제 마음 속에서 그때 또 한 번의 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제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들렸던 그 음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예배하는 자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까 내가 30명의 사람을 너희 교회로 보내주겠다라는 그 음성이 제 속에서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는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속에서 그냥 제가 가지는 어떤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0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헛된 희망을 내가 가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조선족 나오는 교회라고 다 아르헨티나에 소문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족들 지금 다 공장 망해가지고 한국으로 중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30명이 지금 나올 조선족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조선족들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조선족 교회라고 소문 다 나 있는데 30명의 한국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옵니다. 실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볼리비아 사람들 나오는 교회라고 소문 다 나 있습니다. 볼리비아 사람들 지금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30명이 우리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30명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볼리비아 나오는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실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2018년도 아마 8월인가 됐을 겁니다. 한 통의 전화가 교회에 걸려왔습니다. 70이 넘으신 여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전화하신 거였는데 지금은 그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아르헨티나 청년들하고 교회를 찾고 있다라는 전화를 제게 해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 몇 년 전부터 이 남미의 한국 문화가 대단한 인기 끌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한국 음식, 이런 한국 어떤 언어, 한글, 이런 것들이 지금 남미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거리에서 한국말을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아르헨티나 청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한국 무용을 가르치십니다. 한국 전통 무용을 가르치시거든요. 청년들 모아놓고 부채춤, 장구춤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한국 무용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를 좀 해야 되겠다.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아이들을, 내가 모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교회들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기겁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대부분 가난한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옷들이 굉장히 좀 자유스럽기도 하고, 또 조금 어른들이 볼 때는 좀 너무 야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간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때로는 한복 같은 것도 막 교회 입고 오기도 하고, 막 와서 케이팝 춤도 막 추고 막 이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 아이들 때문에 좀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그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거 교회 분위기 망칠 수가 있다. 또 거기다가 청년들이 저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저 친구들 우리 교회 안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계속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대단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가도 되겠느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몇 명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르헨티나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을 지도하는 한국 선생님들하고 30명쯤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음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는 것이 제 속에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공사를 했던 이유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현지인들의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족들도 볼리비아 사람들도 각기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의 새로운 젊은이들의 교회로 바꿔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 그렇게 모인 청년들하고 처음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예배에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교육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와야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해도 눈 감는 것조차도 할 줄가 몰랐습니다. 눈 감자고 해도 눈 감으라고 해도 눈을 안 감습니다. 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설교 시간에 제가 조금만 지루한 얘기를 하면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해서 제가 처음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프로젝터에다가 5분에 한 번씩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림 보여주면 또 이 그림 쳐다보느라고 집중하고 사진 보여주고 제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하듯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비빔밥 같은 거 해줘도 너무 잘 먹고 김치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 사모가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담느라고 방아쇠 증후군이 걸릴 정도로 이번에 한국에 와서 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너무 추운 날은 손가락이 굽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 부부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이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시끌시끌하게 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도 배운다고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우리들도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지휘할 지휘자를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는 지휘하는 분이 온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찬양도 가르쳐 주시고 앞에서 찬양을 하도록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이 예배에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니까 제가 그전에는 한국말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제 아들이 뒤에서 통역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예배를 다 스페인어로 좀 어려웠는데 바꿨습니다. 사도신경도 성시교독도 또 찬양도 이제는 한국어로 부르지 않고 제가 스페인어로 같이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국말로 찬양하고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은 그전에는 멀뚱멀뚱 있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도 같이 나하고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자. 그래서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는 것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는 제가 스페인어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읽으니까 이게 설교에 아무래도 감동이 없어서 설교는 안 되겠다. 설교는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한국말로 하고 내 아들이 뒤에서 통역하니까 그거 이어폰으로 끼고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어폰 꽂고 있으면서도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말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만큼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교회에 잘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저희도 참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임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한국 무용 가르치는 그 그룹도 모일 수가 없게 되고 또 저희 교회도 잠시 문을 닫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 많은 청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돼가지고 이제는 좀 모이는 것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부터 다시 모임이 시작되었을,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조금씩 그래도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코로나 전만큼 회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친구들이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자신들의 친구를 손에 데리고 또 오지 않겠나 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장을 볼 때마다 한 번도 이번 달에도 입금이 됐구나라고 생각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것이 돈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은 중에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제가 잘 알지만 제가 다시 언젠가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에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교지 교회가 되도록 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르헨티나가 요즘 많이 힘들다는 얘기 한국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르헨티나가 어렵다 해도 그렇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비만 조금 오면 밀, 옥수수, 소들이 아이 새끼들 낳고 해서 금방 매년 수백억 달러의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작년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소들이 다 새끼를 낳지 못하게 되었고 또 밀, 옥수수 이런 것들이 수확이 거의 50% 정도가 다 타버리는 바람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내년에 다시 또 비가 조금만 오면 다시 또 금방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친구들이 주일에도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해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되면 다시 교회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경제가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아르헨티나 사회가 그 어려운 것 때문에 혼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오가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일 혹은 위험한 일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성도들의 그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국,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편으로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각자 먼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다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지 영상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quel en cuyo corazón reside el santo amor, te gozo siempre la canción, eleva al Salvador. Yo voy feliz con Cristo el Rey, mi Salvador, mi protector. Yo voy feliz con Cristo el Rey, mis cargas Jesús me quitó. Jesús me ama, bien lo sé, pues oye mi clamor, y si lo sigo por la fe, será mi redentor. Yo voy feliz con Cristo el Rey, mi Salvador, mi protector. Yo voy feliz con Cristo el Rey, mis cargas Jesús me quitó. La vida aquí terminará, el fin ha de llegar, mas la